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여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38장은 조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생경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접어들다가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나 했더니 갑작스럽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38장에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38장을 딱 떨어내놓고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첫 절을 이어서 읽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과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너무나도 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반하기 때문에 그를 벌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한 장이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그 가문 가운데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내용의 그 의미를 다 깨닫기 전에는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까지 이 38장의 말씀을 사흘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또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 듣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리고 아무리 이 시대는 어땠는지 몰라도 하면서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 속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특별히 그와 같은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야곱 가문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기근에 쌓여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고 애굽으로 옮겨졌던 야곱의 일가가 400여 년을 걸쳐서 수백만의 큰 민족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건 또한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7장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39장이 되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야곱의 가문에 있었는가,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일을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37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야기, 그리고 집에 와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으로 단정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설정하여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자, 그 일 후에 야곱의 집안에는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큰 슬픔에 아주 오래도록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또한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요셉이 죽었으니 너무 잘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나는 날이다 라고 즐거워만 했을까요? 물론 아주 악한 생각으로 그 사건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집안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거짓으로, 게다가 아버지가 슬퍼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형제들 중에는 살려두자, 죽이자, 혹은 그러지 말고 팔아넘기자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 서로 마음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그저 잠깐 그 집에 있다가 며칠 어디론가 다녀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떠남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 공동체, 그대로 이제 성경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보면 가족 공동체는 사실상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가족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고 직업을 얻고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유대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면 끝입니다. 멀리 가면 볼 기약을 못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얘기는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버렸는데 그것이 사람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법도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그 수많은 사람과 은혜의 공동체로 잘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 그저 개인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런 일 가지고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로도 불편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것이 마치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겁니다. 유다는 지금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마도 유다는 자기가 그래도 죽이지 말자라고 말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긴 했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리도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집안에 가져다 준 엄청난 그러한 부정적인 파장을 괴로워하였지만 이 죄 앞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도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의 일을, 그러한 깨우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도 그게 뭐가 죄야? 남들 다 그러는데 난 그보다 나은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제 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지만 그저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범주 안에서 해결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할 은혜의 사건 앞에서 그저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이 싫다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더욱 붙들고 더욱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딘가로 가까이 했다는 성경의 묘사를 보게 되는데, 어디로부터 떠났느냐? 신앙 공동체인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것을 떠나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갔다는 것은 아마 위도상 높은 지역에 살다가 낮은 지역에, 혹은 고도상으로 더 높은 지역에 살다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그게 내려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다른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지방 살던 분들이 서울 가면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경한다.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그림상, 지도상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지만 저 동두천이나 철원이나 혹은 강원도 인제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 올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렇게 없습니까? 서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떠나 내려갔다.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38장 내내 그와 가까이 있고 그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절을 좀 상세히 본 겁니다. 1절 이제 했는데 이거 언제 다 하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가 아마 기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자기 백성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그리고 그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 근데 첫 3절 보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 엘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나오고 엘리야에게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철자가 다른 겁니다. 스페링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하여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러니 벌써 엘이 장가갈 정도가 되었다 하면 시간이 대략 한 20년 이상 흘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으로 기준하면 아마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결혼시키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첫 번째 기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여주지 않고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을 불러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 구약의 어떤 제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혼제, 혼인 제도를 지킨다는 의미의 수혼제라고도 뜻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기도 하고 시형제 결혼법 혹은 계대 결혼법 여러 가지 의미로 이르게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그 가문을 잇게 되는데 이 가문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인 동생이 형수와 이제 결혼하여 그로부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건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니 난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이 형수와 관계를 갖지만 아기를 갖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를 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희생으로 죽은 형의 가문이 이어질 것이요 또한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는 형수를 가족 관계 속에서 보호하려는 그래서 이제는 형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는 없지만 그의 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 엘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 가운데에 부응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그저 추정할 뿐이지만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 모든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도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 첫째, 둘째, 셋째의 나이 차이도 있었다고 핑계는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내 아들 다 죽겠구나.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다면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감으로 나의 혈통이 멸절되겠구나. 즉 내가 나의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에 갇힌 채
그저 자신의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누가 하나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복덩어리가 되고 누구 하나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이 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을 그 여인에게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완곡한 어조로 그리고 어떤 모면하려는 그런 회피의 수단으로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 돌려보낸 거죠.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다가 선택한 방법, 유다가 취한 방법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요즘 하도 AI 이런 게 똑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 이렇답니다.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었으면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를 2번 문제로 받고 혹은 못 풀었으면 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문제를 받게 되고 또 더 잘 풀면 더 높은 문제로 더 낮은 문제로.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몇 문제 풀고 나면 이 사람의 성적이 단지 몇 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의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얻어 누림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가까이에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사오니 주께로 더 가까이 주의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사모하며 기뻐함으로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